우리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겔서 34장 25절 26절 두 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한번 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깝깝하고 답답한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뭘 알 수 있어요? 보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안 보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에? 안 보이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늘 보여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쳐다봅시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 행복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구약, 신약을 쓰시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신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고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 순간순간마다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지킬 때나 복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자기가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지킬 때, 하나님 이럴 때 복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이럴 때 복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야. 무심코 던지면서 그 생각을 자기가 하지 않아도 마음과 머릿속에는 그것이 꽉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 후에나 5개월 후에 이 종자로 인해서 그때 추수할 때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모르고 무릅쓰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종자를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떨어지는 장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길바닥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들을 때, 지킬 때에 길바닥에 떨어지면 새가 날라와서 다 주워 먹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싹은 났는데 올라오다 가시에 눌려서 말라 죽어버려.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싹은 났는데 물이 없어서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옥토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들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길바닥 같은 사람도 있고 돌짝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특히 옥토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벌써 4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귀로도 듣게 하시어서 이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두 종류에게 전합니다. 첫째 하나는 왕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집니다. 남북으로. 그래서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래가지고 쪼개져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은 나라가 두 개가 돼요. 이 왕이 이제 각각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고 왕에게 달려 있어요. 얼만큼 왕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에 대해서 얼만큼 정말로 중심이 받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 백성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왕들의 욕심이라든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아무리 해주고 백성들이 아무리 축복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왕들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결국은 이들은 결과가 뭐예요? AD 70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저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겔도 잡혀갔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 잡혀간 에스겔 25살인데 가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 이 젊은 청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때 크게 두 가지 보여줬는데, 하나는 무슨 환상? 뼈다귀 환상을 한번 보여주었지. 마른 뼈다귀에. 그래서 내가 말을 해라, 대언을 해라, 거기에 대해 생기를 불러들이라, 군대를 이루라. 두 번째 무슨 환상을 봤다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무릎 발목까지 왔다가 무릎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왔다가 결국은 온몸이 다 잠겼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동으로 돌려서 물을 구경시키러 들고 갔더니 그 뒤에 가니까 뭐가 많더라? 나무가 많더라. 실과가 주렁주렁 하더라 이거야. 고기가 다 어디 갔던지 몰랐는데 고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풍성한 어족이 끼었더라 이거야.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은 성전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구들은 에스겔에 불러오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저들이 살이 입혀지고 심줄이 씌워지고 껍질이 떠져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로 이렇게 됐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심이 많고 요새 걱정이 많지요. 무더운 것도 짜증이 나지만 그보다 더 짜증나는 일들이 많지요. 나뿐인가 봐요. 나는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짜증을 냅니다. 그러고 내놓고 난 다음에 5분도 안 돼서 아무도 몰래 살짝 만나서 미안해요. 꼭 사과는 합니다. 그보다 미안한 게 어디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러 왔어요? 나를 위해서 살러 오셨는데 내가 박대하고 구박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성질이 난다, 화가 난다,
힘이 든다 할 때 내가 누구한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믿음 좋은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장로님 계신다고 장로님한테 가서 화를 내겠어요? 마음 넓은 좋은 권사님한테 가서 내가 화를 내겠어요? 그랬다가는 보따리 쌉니다. 그것도 믿을 수 있는 데니까 화를 내는 거지. 못 믿는 사람에게 화냈다가는 싸움밖에 난대. 오늘 여러분이요, 마스크를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앉아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잘만 들어줘도 감사하지만은 마스크를 썼어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스크는 썼어도 숨은 쉬잖아요. 숨 쉬듯이 말도 해야지. 나 혼자만 여러분 스피커 만들 겁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마이크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피차 나누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TV 프로 중에 이만갑이라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 잘 이렇게 이만갑 프로를 틀어서 잘 봅니다. 이만갑이 뭔가 하면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줄이는 프로 이름이에요. 이제 만나러 가요. 그럼 만날 수 있는 데냐? 만날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느냐? 갈 수가 없어요. 그저 소망이에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럼 무슨 프로냐?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동안에 어떻게 탈북을 했느냐, 넘어올 때 어떻게 했느냐, 왜 탈북을 했느냐, 여기 와서는 어떻게 사느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그거 볼 때 10번을 보면 나는 8번을 웁니다. 얼마나 울리는지 몰라. 왜? 그들의 인생 자체가 그래. 정말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이에요. 지금은 자기들이 TV 앞에서 전부 탤런트 같이 참 몸매도 좋고 옷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멋지게 앉았지만은 탈북할 때는 뼈다구의 가죽만 입힌 짐승 같은 사람들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본 적이 없어. 자기들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개같이 취급을 받고 먹는 거를 정말 못 먹고 그 두만강을 건널 때는 총알이 날라와서 막 그렇게 했다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중국에 이북에서 중국 어느 큰 대학에 그 공부를 시키러 보냈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나라가 이건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을 막 보고 하다가 아, 다른 세상이 또 있구나. 근데 참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북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북 외에는 딴 게 없어. 자유가 없어. 어떻게 산다는 그게 없어. 그들 머릿속에는요, 대한민국은 전부 거지들만 살아. 지금도 그래. 그래서 뭐 차가 많다, 빌딩이 높다, 이거는 하나의 전시 작품으로 알고 있더라고. 근데 넘어와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서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대요. 문화가 이제 많이 들어가서 영화라든지 모든 그 뭐 매스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굉장히 많이.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아, 내가 여기는 다시 돌아가면 내가 못 산다. 자유를 찾아서 가자. 그래서 어찌해서 어느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 와서 이제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고려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부모는 다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형제들은 전부 감옥 갔는지도 모르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혼자서 살라니까. 비록 학생이지만서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전부 다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넘어왔느냐까지 생각이 갔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같은 룸메이트 학교의 고대에 여학생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학생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내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좋다고 그래서 시간 정해서 그러면 대전으로 내려온나. 자기 집이 대전이니까. 그래서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약속한 시간에 그 길 찾아갔어요. 가니까 어떤 신사 한 분이 이 청년이 들어오는 걸 보고 맞이해 주면서 손을 탁 내밀고 손을 잡으면서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손을 잡으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힘이 많이 들지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그 커피숍에서 4시간을 엉 울었대요. 말도 안 하고 할 수가 없고 눈물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말로 그래. 4시간을 울었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4시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에 그 신사분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등을 쓰다듬어 주고 두드려 주면서 이제는 안심하세요. 이제는 자유를 누리세요. 이제는 평안을 느끼세요. 당신 뒤에는 당신을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 눈에는 안 보이도 그분의 눈에는 당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완전히 그분을 책임져 줄 겁니다. 4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누가? 목사님이었어. 그 소개한 그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 나는 내 인생이 대화도 상대방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그분을 만나서 손 한 번 잡고 고생이 많지요. 그 말 한마디에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감정도 없이 뭐도 없이 큰 4시간을 울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오늘날까지 뭐가 없어요?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오늘 나는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오셨을 때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어요? 힘들다 해도 정신적으로 모든 여러 환경적으로 지금같이 힘든 세상이야. 온 사람이 입만 벌리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상황이 지금 똑같아요. 그럴 때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맞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여러분들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의 손 한번 잡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지만은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4시간 울든 4일을 울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어. 오늘 우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힘들어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는 목자에게 말씀을 줬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뭘 의미하느냐?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시는데 누구에게 줘? 양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양은 뭘 의미하느냐?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1절 나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34장 1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 말해요.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누구만 먹어? 누구만 먹어요? 자기만 먹어. 목자가 누구라고 그랬어? 왕이라고 그랬어. 자기만 먹어.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백성들을 돌아봐야지. 그 다음에 와서 3절 또 읽어보세요. 오늘은 내가 성경을 읽고 아마 줄일 수도 있어요. 설명을 별로 안 할 수도 됐어요. 읽는 걸만 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양한테는 안 먹여. 백성들한테 자기들 배만 채워. 자기들만 여러분이요. 끼리끼리 자기들만 배를 채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할 일을 안 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열어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양에다 비유해놨지. 그래서 연약한 자를 뭐 하지 않아요? 강하게 하지를 않아. 정말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생활에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정신세계나 삶에 있어서나 미래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누굴 고치지 않아?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요, 전염병이라는 거 이거 개인이 책임져야 돼요? 병원에서 책임져야 돼요? 나라에서 책임져야 돼요? 전염병은 나라에서 책임져야 돼요. 코로나19를 처음부터 여러분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계획이 있었어. 문을 열어버렸어요. 나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읽으면서도 몰랐었어요. 이번에 에스겔을 통해서 읽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마다 이것은 언제 거냐? 그 당시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딱 갖다 맞춰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상한 자를 뭐 해주지 않아? 싸매주지 않아. 마음이 괴로운 자들 위로하지 않는다니까. 뭐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정치 이야기한다고 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하진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그대로예요.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뉴스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그랬어요.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않게 한다.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건져야 되는데 안 건진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강포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억압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 거예요. 목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때문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이 어떠냐 이거예요.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목자가 없다는 말은 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하나밖에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자기들이 도움되고 덕되는 거는 목숨 걸고 하지만은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흩어짐이 흩어져서 어디에게 밥이 됐다고? 덜 짐승의 밥이 됐어요. 덜 짐승의 밥이 됐어.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내 양의 시작. 백성들이 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해요. 누구도 인도해 주는 자가 없어. 이끌어 주는 자가 없어.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갈라질 대로 갈라져요.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해요. 7절 말씀.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어다. 8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시작. 자, 거기에 대해서 10절에 가서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10절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비전하여 내 양의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가시한 자기를 먹이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힘을 내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고 다 너희들을 맡겼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목자로부터 양떼를 하나님이 다시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한테 맡겼을 때는 제 욕심 하나 때문에 양들이 다 말라 죽어가.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했어요. 누굴 위해서 하는가?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뭘 찾고?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랬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1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가 시작. 아멘. 흐리고 캄캄한 날에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을 비추어서 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끌어 나오겠다는 거예요. 건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정말로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다면 대표로 누가 있어? 다윗 왕이 있지. 그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때에 분명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더라 이래놨어.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확장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그렇지 않는 환상을 또 그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건지겠다. 걱정하지 말라. 오늘날 얼마나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우리 기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목숨 걸고 합시다. 그날을 볼 때까지 합시다. 할렐루야. 요 근래 선교사들이 이 전화를 많이 통화를 해요. 아프리카나 필리핀 선교사들이 얼마 전에도 강철민 선교사가 다녀갔지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요 초대교회 기도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어요. 기도 힘이 없으면, 기도 뒷받침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정말로 선교사의 횟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승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할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늘. 교회의 재산이 뭐예요? 교회의 재산은 기도밖에 없고, 오늘 여러분이요, 교회의 재산은 성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재산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지금 얼마나 축복받던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번에 일본에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 그냥 완전히 까발려가지고 일본이 어떤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다 마치지도 않고 이 올림픽에 와서 금메달감 되는 사람들이 시합도 안 하고 그냥 중간에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다 가버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중국에 얼마나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오고 말도 못해요. 1년에 오는 비가 하루 만에 와가지고 여러분 지하철이 9량이 물속에 잠겨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객차 하나에 300명씩만 타도 9 차량이면 몇 명이요? 2,700명이 죽었어. 순식간에. 그것뿐이에요. 터널이 있는데 그 이름을 내가 모르는데 터널 길이가 4km예요. 심리예요. 그 안에 차가 1,000대 이상이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4사람 빼고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한 차에 둘씩만 탔다 해도 여러분 1,000대가 넘는데 몇 명이 죽었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 못할 일이 하나 있어. 뉴스에서 봤어요. 사진을 찍고 막 그랬어요. 할 수 없는 짓을 했어. 공산당 세계에서. 궁금하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오셔. 그건 여기서 공개를 못해. 왜? 녹화가 되기 때문에. 큰일 나지, 잘못하면. 근데 일본을 보세요, 지금.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지. 지진이 막 일어나지요.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대요. 체감 온도가 40도랍니다. 거기서 무슨 올림픽을 해요? 그런데 일본이 이기보겠다고 제일 더울 때 시합을 했대요. 밥은 여러분이요. 핵이 쓰나미에 밀려가지고 무너진 도시가 어디예요?
일본에? 어? 어? 후쿠시마. 후쿠시마. 후쿠시마가 아무 핵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선수들이 먹고 토악질하고 배탈이 났어. 조사를 해보니까 후쿠시마 꿀에서 거기 나왔어. 100이 기본인데 160이 나왔어.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밥 먹는데 어디 와서 전부 세계의 사람들이 어디 와서 밥 달라고? 한국 사람들이 도시락 싸는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도시락 좀 팔아라고. 아니 일본까지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 도시락 산다고 난리. 그래서 막 한국 선수들은 지금 막 싸우면 다 금메달감이요. 그래서 일본에서 떴다는 거죠, 한국이. 그래서 자, 일본도 중국도 지금 물난리 나고 지진 나고 태풍 나고 사람이 수천 명씩 죽고 이런 환경 속에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누구만이? 대한민국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어. 그런데 이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보호했다는 거 싫어서 하나님을 빼자, 애국가를 없애자,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 하나님 하지 말고 하느님 하자, 하느님 하지 말고 하나님 하자. 자기들이 그냥 입맛대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스라엘을 여러분이요 멸망 없었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히틀러를 통해서 800만이 전부 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비누가 되어버렸어. 그래도 하나님 거루터기라는 게 있어.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를 전부 다 주물럭거리고 있거든.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 다 나타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지신다고요? 양을 건네는. 내 양을 그래서 내 양을 하나님의 양을 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여러분이 정말로 앞길이 꽉 막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보시면 돼요. 믿읍시다. 낙심됐다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소망이 생겨.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1등 가는 것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바다에 떠다니는 유조선 배들이 제일 큰 것이 한국에서 만들고 배의 세계의 배 80%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뭐 그런 이야기 하려면 재미있는 이야기 많은데 저녁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후 때 오시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비행기 주차장에다 갖다 놓고 다 쌓아놨는데 세계 사람들이 중고 비행기를 사러 오질 않아. 근데 그걸 누가 사러 갔냐? 한국 사람이 사러 갔어. 고철로. 그래서 고철 비행기 사가지고 하니까 전부 손가락질 했어. 저 고철 사가지고 뭐 하냐고 이랬는데 한국 사람 머리 좋잖아요. 그 고철 가져와가지고 전부 개조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비행기도 이길 수 없는 전투 비행기를 완벽하게 만들었어. 그래 지금 세계에서 벌벌 떨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얼마나 많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카나다로 해서 호주로 해서 농사 짓는 데에서 제일 많이 사가는 게 뭐냐? 트랙터. 세계에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트랙터가 제일 1등이에요. 그동안에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따라오지를 못해 지금. 뭐 그런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시간 다 됐어. 벌써 12시인데. 그래도 오늘은 감사하네. 12시가 된 줄도 모르고 이제 11시 반이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시네. 자, 13절 한번 읽어봐. 13절. 내가 시작.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도록 거주지에서 먹이를 주는데 14절 시작.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찐 걸 먹는데요.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 16절 말씀. 그 잃어버린 자를 시작. 아멘. 아까 여러분 4절 읽었잖아. 왕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 이거 반대 짓을 했거든. 그 반대 짓을 했는데 공의로 심판해서 이제는 먹이고 안 먹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는데 하나님은 이번에 이 장마비를 통해서 이 폭우를 통해서 정말 중국과 일본을 저렇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요. 뭘로 축복하느냐? 비로 축복을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고 나중에 저녁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할렐루야.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장맛비를 내린다 했는데 이 장맛비는 무슨 장맛비? 복된 장맛비라는 거예요. 산사태 일어나는 장맛비가 아니에요. 지하 터널에 사람 죽이는 장맛비가 아니에요. 복된 장맛비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뭐가 풍부해? 물이 풍부한 거예요. 이보다 더 복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중동에서 원유를 가져와서 기름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유가 필요 없어요. 뭘로? 바다에 떠다니는 저 찌끄레기,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가지고 이제는 제조해서 그 속에서 휘발유, 경유, 비행기유, 뭐니까 지금 다 우리나라에서만 그걸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몇 사람만 하면 하네. 이제 지루한가 봐. 마칩시다. 12시에. 나중에 저녁에 오시면 오후에 7시 반에 다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때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돼 있지요? 성경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자기 나라를 건질 수 있도록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세우셔서 이 나라 쓰시려고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등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땅 위에 교회를 가장 세계에서 많은 교회가 인구 비례해서 가장 많은 교회가 서 있고 주의 종들이 세계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가장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기독군들,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정말 다니엘 성도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피부에 닿아서 힘들긴 하겠지만은 이거 충분히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하나님 가슴에 두 손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되 이제 모든 것 정말로 하나님이여 이 목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 분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선교 현장에 수고하고 믿음으로 애쓰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들과 가족들과
건축한 교회들 위해, 그리고 해외나 이제 직장 따라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